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오면서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부활절 설교를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느냐. 그래서 계속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한 번 했는데 그 부활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부활의 믿음을, 신앙을 우리가 좀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잊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위 말하는 과학자입니다. 제가 봐도 이 부활을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천체 우주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우주의 그 신비, 비밀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우리가 막연히 기대했던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에 대한 그 과학적인 이 어떤 증거가 반증이 없으면 이 과학자들은 잘 안 믿는데,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만 해도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아는 건 별밖에 모릅니다.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이제 별이 있다는 그 생각만 하는데, 자꾸 천국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그 옛날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초등학생들도 부르지 않는 노래가 있는데, 그 반달이란 그 동요를 아시나요? 푸른 하늘 은하스. 전혀 모른다는 눈빛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라는 그 동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곡을 붙여서 잘 불렀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불렀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이제 안 불려지게 되고,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안 맞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달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저 달에는 개수나무가 한 나무가 있고 토끼가 한 마리가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동요 속에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달에 갔더니 거기는 공기도 희박하고 거기는 개수나무는 고사하고 물 한 방울 없는 곳이고, 이게 좀 우리가 상상했던 그 동심의 마음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죠. 현실을 보니까 이 현실이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그 우주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건너편에 부활하면 천국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 천국이라고 이게 만원경, 좋은 만원경으로 봐도 안 보인다는 거죠. 보통 이제 그 초중고 학생들이 이제 그 물리학 시간에 배우거나 이제 아는 이제 상식입니다. 근데 교회는 늘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대화를 풀어나가기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설교가 자꾸 이 죽은 이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얘기해봐야 괜히 자꾸 이렇게 태클 걸리지 않을까. 목사님 가보셨어요, 천국? 안 가보긴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상상이 됩니까? 공기도 희박하고 거기는 정말 그 생명체가 생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광장에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 공기가 희박한 곳에서 이 육체물을 갖고 이게 어떻게 거기에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막 저는 어릴 때부터 상상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늘 의심을 갖고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는 이제 의심하지 말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교회 권위에 눌려갖고 어린 마음이지만 전혀 이의 제기를 못했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특히 한국 사람이 그럴 것 같은데, 유교 문화에서 어른이 이야기하면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거지 거기에 토를 단다는 자체가 이 불경한 거죠. 예의 바르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잠잠히 듣고 생각하고 그걸로 아는 거지, 거기에서 내 의견을 이야기한다는 건 사실 훈련이 안 됐습니다. 교회는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 다들 아멘 못할지언정 가만히 있을지언정 거기에 의심을 하거나 예배 후에 질문을 하는 건 보통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마음속에 의문은 있습니다. 의심도 있습니다. 다만 말을 안 할 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자꾸 쌓이면 불만이 됩니다. 불만이 되고 또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못 볼 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게 사람 사는 동네라서 못 볼 일이 많이 생깁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안 좋은 일들, 세상에서도 보지 말아야 할 일을 교회에서 목격하게 되면 이건 기회입니다. 교회를 안 다닐 수 있는, 교회하고 멀어질 수 있는, 겨우 이제 그나마 그 거미줄 같은 끝났고 이제 그 믿음이랑 끝났고 교회를 출석했는데, 이게 이제 어느 날 이제 거미줄이 끊어지는 순간 이제 끝난 겁니다. 제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늘 이 말씀을 하시고 스스로 본을 보신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 사역을 할 때, 그 당시 종파 2개 종파가 있었는데
잘 아시는 것 같이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바리사이파라고 하더라고요. 이 바리새파가 하나 있고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우리나라를 예를 든다면 이 장로교 계열의 그 칼빈주의자가 있고, 이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단에 그 어떻게 보면 존 웨슬리안 계통의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칼빈파와 존 웨슬리파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이게 굉장히 그 한국교회를 리드해 나가는 거죠. 당시도 똑같습니다. 이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두 개의 종단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잘못 걸리면 아주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 잘못 걸린 그 랍비가 한 분 있었는데, 젊은 랍비입니다. 30대 초반에. 예수라고 하는 랍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와 사두개파가 평상시에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서로 교리적으로 대립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문제만 나오면 둘이서 연합을 합니다. 예수를 이단으로 정죄해서 어떻게 하든지 올무에 묶어서 제도권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있었는데, 이 두 교파가 합세를 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난처한 질문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우리가 내는 세금이 있는데, 이 세금이 지금 가이사라고 하는 케사르라고 하죠. 이 황제에게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내는 것이 좋습니까? 안 내는 것이 좋습니까? 좋다고 얘기해봐도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세금을 안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근데 어느 쪽을 선택해도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그 황제, 로마의 그 식민지에 있는 그 유대 나라가 식민 정책에 반하는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군이 가만둘 리가 없죠. 총독이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또 세금을 내라고 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바리새파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의도를 합니다. 예, 질문의 답은 가이사이건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다시 얘기해서 로마 황제한테 낼 세금은 로마 황제한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 이렇게 답은 됐지만 그 의도는 예수님에게 난처한 질문을 해서 못 빠져나가도록 아예 그 어떻게 함정 있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나쁜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질문을 받을 때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시면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하죠. 공부 잘하는 법. 출제하는 선생님의 뜻을 잘 알면 답쓰기가 쉽습니다. 자꾸 이게 문자적으로 글씨에 집착을 해서 그렇지, 글씨 이면에 그 출제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시험 문제를 풀으라고 하는 그 출제자의 의도를 알면 답이 좀 나온다는 거죠. 질문을 읽어보면 좀 잘 안 읽어지고 이해를 잘 못하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시험 끝나고 나면 그게 그 문제였구나.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았는데 그걸 못 쓴 겁니다. 왜 못 썼느냐? 그 질문의 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질문과 답을 연결을 시키는 거를 훈련을 하고 공부를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걸 안 하고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한 내용 따로, 시험 문제에서 질문 따로 연결을 못 시키면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옵니다. 성적이 좋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어떤 문제를 내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직장 생활에서 잘하려면요, 직장 상사가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나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문제지? 뭐가 잘못된 거지? 회사의 사장님, 부장님, 팀장님이 질문하고 일을 했는데,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밤을 새가면서 했는데 결과는 뭐냐?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일의 결과가 흡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그 오더를 내린, 그죠? 일을 시킨 사람의 뜻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한 건 졸업하면 끝나는데, 직장 생활 10년, 30년씩 해야 되는데 직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좀 그래도 답답해서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데 왜 한국말을 못 알아듣느냐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영어로 질문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직장에서 승진하고 그 윗사람한테 잘 보이고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하기 전에 이미 그걸 읽어버리는 겁니다. 그 뜻을 헤아리는 겁니다. 부부지간에 가끔 등을 긁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효자손이 그 일을 하지만 어릴 때는 효자손이 없어갖고 제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는 목욕을 안 하고 더러워서 그런지 등이 많이 가려웠습니다. 등허리를 긁으면 꼭 그러죠. 거기 아니고 왼쪽 거기가 아니고 위쪽 아래쪽 막 이렇게 이제 등허리 긁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되는데 가렵지 않은 엉뚱한 데를 긁으면 나중에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긁어주고서도 이제 나중에 혼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질문의 요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50번 읽었습니다. 어떤 분은 백독하겠다 백독을 읽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못 받는 학생들의 특징이 뭡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답을 못 쓰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합니다. 주관식이 됐던 객관식이 되던 내가 선생님이라면 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비교적 공부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면 신앙생활 잘하십니다. 구태여 성경 문자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성경 문자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사고친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암송합니다. 뭐 500구절, 1000구절씩 암송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두개파가 질문한 것이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사두개파는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합리적인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과 부활을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지 못하는 예를 들어놨습니다. 부활을. 어떤 부활을 얘기를 들어놨냐면 유대인들의 그 유전은 뭐였냐면 이제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모세 때부터 이제 12지파로 나눠서 이제 관리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한테 땅을 제비뽑기해서 나눠줍니다. 12지파가 있는데 처음에는 비슷하게 시작을 했는데 100년, 200년 흘러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지파는 인구가 점점 늘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유다 지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뭐 중간에 스캔들도 있었지만 그 지파 인구수가 자꾸 주는 거예요. 이 주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는데 교회도 다 그렇습니다. 신앙공동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리셋 버튼이라고 아십니까? 컴퓨터 할 때 리셋 버튼 시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그 안식년, 희년이 그 리셋 버튼입니다. 그래서 종과 노예, 토지를 원래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야 이 12지파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지파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가족의 문제입니다. 어떤 부분은 불임인 거예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또 어떤 지파의 어떤 가정은 애를 여러 명 낳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형이 결혼해서 형수하고 사는데 애가 없이 형이 죽은 겁니다. 애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애가 없이 무자한 상태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동생이 그 형수를 데리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애를 낳아야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지파의 종족 숫자를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보통 우리가 알고는 일부 다처제라는 말은 들어보셨지만 일처 다부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케냐나 콩고 민주공화국 몇 개 나라는 일처 다부제입니다. 여성들 좋으십니까? 거기는 왜 그러냐면 이 종족이 자꾸 주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처다부제도 있지만 일부 다처제도 있고 또 다처다부제라고 있습니다. 영어로 폴리가미라고 하는데 이게 인구수를 유지하게 한 겁니다. 이 사두개파가 그 문제를 갖고 나온 겁니다. 지금 7형제가 있습니다. 7형제가 있는데 7번째 아들이 형수 6명을 데리고 사는 모양이 됐습니다. 애도 낳고 막 그렇게 했죠. 그런데 죽은 후에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 형수는 누구의 부인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의 부인도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7번째 아들이 부인이 제일 많은 겁니다. 자기 아내까지 하면 7명입니다. 그러면 여섯째는 어떻게 해요? 6명인 겁니다. 좀 산술적으로 계산하기가 좀 우스꽝스럽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도 분명히 가족이 있고 뭐 지파가 있을 것 같은데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계열의 사두개파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천국은 어떤 곳인지 사실 오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천국 복음은 예수님께서 아주 세부적으로 잘 설명을 하셨는데 30절 말씀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십도 아니 가고 하루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영적인 존재는 결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천국에 가면 애 못 낳으시니까 이 세상에서 애를 낳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천국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 못 하시면 곤란하십니다. 학생 때 할 일이 있고요. 취업해서 직장 다닐 때 해야 할 일이 있고요. 결혼 전에 할 일이 있고 결혼 후에 할 일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연애해도 괜찮습니다. 여러 남자 사귀어도 되고 여러 여자를 사귀어도 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별로 이렇게 반응들 안 하시는데 여튼 결혼 전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은 후에 삶이 다릅니다. 이걸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갑론을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형사 취수법이라고 합니다. 형수가 죽으면 동생이 데리고 사는 거죠. 요즘 같으면 양자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형이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는 겁니다. 둘째는 아들이 4명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제 아들 많은 그 동생이 한 명을 형네 양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형 가족의 그 아들로 입적을 시키는 거 그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안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면 그 아들은 내 아들입니까? 형의 아들입니까?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형사취수법은요, 지금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도 안 지킵니다. 지금. 그렇게 뭐 안식일날 뭐 안 한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당시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율법을 안 지킵니다. 왜냐? 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성경을 볼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제한적으로.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일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했는데 아브라함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삭도 못 봤고요. 야곱도 못 봤습니다. 근데 성경은 자꾸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의 그 선민 사상을 부추기는 구절입니다. 이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근데 집에 안 계신 거예요. 다 죽은 자예요. 무덤이 있거든요. 마물의 그 상술이 그 굴에 그 묘가 있어요. 요새까지 거기에 장례를 지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죽은 무덤을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만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그들은 다 죽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 무덤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고 엘리야는 병거 타고 하늘에 갔다고, 그 시신이 이 땅에 없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얼굴을 대하며 대화를 했습니다. 그걸 목격한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현장에서 그걸 목격을 했습니다. 이 죽은 자입니다. 분명히. 어쨌거나 이 땅에 없는 사람인데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변화산에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로 보여준 겁니다. 그게 맛보기로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 이 세상 사람이 빨래를 해서 그렇게 희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예수님, 흰 옷을 입은 엘리야와 모세, 이 사람을 그 변화산에서 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 생각 못 해요. 아마 아브라함은 유대인일 거야. 지금도 그런 생각하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천국에서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 갔더니 목사가 있더라. 아유, 나 목사인데 가기 싫은데 또 거기 갔더니 또 목사를 만났냐? 이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보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는 상식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 죽은 후의 영생에 대한 그 믿음이 없으시면 신앙생활에 한계가 있으십니다.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놀다가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하고 자녀 잘 낳아서 잘 양육하면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고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은근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좀 편합니다, 사실 생활하는데. 근데 죽은 후에 천국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지금처럼 사실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고 천사와 같이 된다는 건, 천사는 나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이가 있을까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지은 바 되시지 않은 분입니다. 시작이 없는 분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끝도 없는 분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시작과 끝이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현대 과학이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우주물리학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영화를 보셨을 때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네,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무료로 볼 수 있는 영화인데 한번 보시면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블랙홀 이야기가 나오고 시간의 지평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시간의 지평선에 넘어가면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어느 정도 느리게 가냐? 그곳에서 한 시간이 지상에서는 100년이 될 수도 있고 200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시간이 멈춘다는 거예요. 거의 멈춘다는 거예요. 느리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랙홀이 우주에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그 블랙홀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곳에서 1초가 이 지구에서 1000년, 만년이 될 수도 있어요. 저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부활과 영생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과학을 통해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달나라에 가서 그 시간이나 뭐 차이가 나봐야 그 뭐 몇 초 나이 나까, 이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이작 뉴턴이 얘기한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20세기에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그 이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대학생들만 돼도, 그쪽 전공 대학생만 해도 그 얘기를 진리로 믿는 겁니다. 사실로. 그래서 공간은 왜곡되고 휘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간도 하루는 24시간이라는 절대적인 시간이라고 의미 부여를 안 합니다. 대학생 수준의 그 지식입니다. 물리학 학생들의 생각. 그게 벌써 40년 전 제가 학생 때 들은 거예요. 지금 그 이유는 더 많은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성경을 증명을 하는 게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낼 수도 있지만요, 이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기가 좋아지는 세월이 된 거죠. 잘 공부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분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을 안 하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믿음도 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설명하기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신 겁니다. 근데 그 당시 과학과 기술 상태에서는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다는 건 뭐냐면 그분은 이 우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블랙홀도 만드셨고요. 많은 은하, 수많은 행성과 항성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대로 확장시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무한대로 확장하는데 주저합니다. 저부터로 그래요. 아는 지식을 자꾸 제한해 버립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안 하실 것 같고요. 더 이상 이렇게 되는데,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제한도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우리의 기도에 때로는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그때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죠? 네, 기도했는데 브레이크가 걸렸으니. 근데 지나고 보십시오. 그게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브레이크가 안 걸어놨으면요, 거의 망가지는 겁니다. 거의 죽음에 이릅니다. 그때 브레이크를 걸어놨으니 조심하는 거죠.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 뭐 지하철이든 아니면 자동차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브레이크가 없습니까? 혹시 자동차 타고 다니는 차에? 브레이크가 없는 차가 없습니다. 근데 브레이크가 있는데 작동을 안 한다. 이거 타면 안 되는 차입니다. 그 차는. 아시죠? 우리의 인생에는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카피라이트가 있었어요. 자동차를 만들 때 그 악셀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가속 페달이라 그러죠. 가속 페달을 만드는 그 기술과 집중력보다는 브레이크를 만드는 기술과 그 집중력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자동차 회사는 지불한다는 거예요. 왜냐? 악셀레이터는 고장이 나도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 브레이크는 고장이 나면 사고 나서 인명피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만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이 브레이크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 영적 믿음의 생활도 이 브레이크가 안 걸리면요, 자기와 남한테 피해를 주는데, 목사인 저도 예외는 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게 뭐냐면, 이 목회도요, 브레이크를 밟아가면서 목회를 하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거침없이 하이킥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요즘에 교회가 이게 문제가 생기고 크던 작던 교회들이 각종 그 스캔들에 휘둘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교회들이 브레이크를 못 밟아요. 그냥 무한 질주하는 거예요. 나갈 때는 그냥 그 속도감, 그냥 쾌속감이라는 게 있죠. 막 신나는데 이게 브레이크를 잘못 밟으면요, 어디가 추돌해요. 낭떠러지가 추락하기도 하고요, 앞에 차가 다 부딪히기도 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잘 보셔야 됩니다. 나한테 유리한 성경 말씀만 찾아서 밑줄 착 별표하시면 사고 납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도 많지만 때로는 주의하고 경고하는 말씀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요즘에 스스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냥 건강하고 마냥 무한대로 살 것처럼 생각했다가 요즘에 좀 근신하고 있습니다. 이 남 얘기 하기는 되게 쉬웠는데 그 남 얘기가 때로는 내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토요일인데 고등학교 친구 반창에 갔었습니다. 천안에 20명이 모였는데, 저보고 우리 반에서 목사님이 한 명 나왔으니까 20분 시간을 줄 테니까 좀 뭐 좋은 얘기 좀 하라 그래서 했는데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디 가든지 목사만 모임에 꼈다 하면 그 판이 깨집니다. 분위기가 쏴해지는 재주가 있어갖고, 그럴 거 아니에요. 반창에 재밌게 놀는데 목사하는 친구를 왜 와갖고 알아서 오지 말 것이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사님과 만나서 기도받고 뭐 대화하는 거, 물론 이것도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더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거기 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서 친구들하고 잘 했는데, 제 아내랑 오면서 그랬습니다. 목사들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담배 끊어, 술 끊어, 너 그러다 죽을 수 있어. 너만 죽으면 괜찮은데 여러 사람 피해줘. 네 가족과. 이게 저희 쪽이 전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요, 친구들이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되게 싫어합니다. 다음부터 모임 있을 때 제가 연락하지 마. 저 목사 오면 안 돼.
근데 제가 이제 갈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1년에 2번씩. 야, 니들 아직도 담배 안 끊었냐? 언제 끊을 건데? 야, 술 적당히 먹어. 일산 암센터에 있는 서운관 그 원장님이 이 술도 독약이라 그러더라요. 한 잔도 독이고 두 잔도 독인데 한 잔 마셔도 독은 독이란다. 먹지 마. 근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근데 거기 가면 다 술판 아닙니까? 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너 나중에 나 좀 자주 보려면 오랫동안 만나려면 그거 다 끊어. 근데 저는 정답만 얘기한 거예요. 정답만. 이 정답만 얘기했는데 이 정답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을 많이 하니까 야, 오죽했으면 못 끊었겠니? 힘들지만 그래도 좀 신경 좀 써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좀 표현을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쥐약처럼 막 그냥 쥐약 처방하듯이 해야 되기도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고쳐진 게 아니에요. 3, 4년을 동안 만나서 그랬는데 하나도 못 끊었어요. 보니까 한 명도 변화된 게 없어요. 하나만 하는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요즘에 안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하나님과 삐졌어요.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기도하면 좀 들어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영 안 통해. 한두 군데서 안 통하면 그런다 하는데 가는 곳마다 안 통해요. 환장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좀 기다려보라고. 네,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너 계속 가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게 때가 있어요. 보면 이게 때가 있어요. 굳이 그 얘기 안 해도 이 담배가 안 좋은 건요, 담배 안 피는 사람보다 피는 사람이 더 많이 알아요. 담배가 안 좋은 거를. 예, 조금만 해도 아멘 하잖아요. 예. 진짜 우리는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담배가 안 좋다는 정도만 알아요. 근데 담배 피는 사람들은 끊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담배에서 안 좋은 걸 주변 사람들한테 하도 교육을 시켜서 정말 잘 알아요. 근데 못 끊어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이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못 끊어요. 시작할 때는 담배, 술, 쓴 술에다가 그 매워서 눈물 나는 걸 억지로 배웠는데 끊을 때는 이게 정말 모든 약이 안 통해요. 예. 그 담배를 제일 많이 끊어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작심삼일 아닙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거죠. 이렇게. 성격 급하시면요, 인생 살 때 힘들어집니다. 저도 성격이 급합니다. 이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앓는 병도 있습니다. 심혈관이 안 좋습니다. 성격 급한 사람들이. 그리고 장수하지 못합니다. 좀 표현이 좀 저속하지만 이 성격 파르르 떠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장기간으로 돈 빌려주지 마십시오. 도움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명한다는 얘기. 왜냐? 성격이 급하니까. 성격이 느긋한 사람들이 장수합니다. 물론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슴에 이제 손을 얹고 심장 박동수가 다른 사람 평균치보다 많다는 사람들은 조심하십시오. 심장 박동을 좀 느리게 뛰도록 좀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는요,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에서 답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해.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대로, 안 믿는 사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나라인데 우리는 그거를 뭔가 자꾸 이 세상의 잣대로 제한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부활의 이 신개념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으시면 이 세상에 유한한 인생을 살고요, 질병도 있고 안 되는 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크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이거 분명히 맞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120년 후에는 여기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맞을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면 200년 후에, 앞으로 200년 후에 이곳에 있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제일 어린 그 갓난아기까지 해서 200년 후에는 여기 있을 사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확실한 예언 아닙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300년 사실 거 생각하시는데 착각하십니다. 어쨌든 유한한 인생을 사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죽은 이후에는 새로운 삶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